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함께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기도를 마친 뱃사람들,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한 부르짖음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로 바꾼 뱃사람들, 그리고 기도 후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뱃사람들은 요나가 이렇게 끝났다, 참으로 아까운 사람인데 안 됐다, 풍랑 속에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죽었다,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요나를 향해 이미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요나가 바다에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를 돌이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 요나가 판단하여 바다에 던져졌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물고기 뱃속, 물고기를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거지요. 우리가 끝이다, 우리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앞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뒤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끝하기 전에 요나는 끝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오케이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오케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그 무시무시한 큰 바람과 폭풍은 그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순간 벳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일종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서원했다. 어떤 서원했겠습니까? 어떤 약속했겠습니까? 이 일 후에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으니 그렇게 갑작스러운 예배,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도 했겠지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큰 법, 작은 문제 속에서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아주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도 드리고 그들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서원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배자가 되고 서원도 했는데 그들의 예배, 그들의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계속되었는가? 1년일까요? 5년일까요? 10년일까요? 물론 그 중에는 영원토록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영원토록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키려는 자들도 소수 있었겠지만 대부분 그날의 예배, 그날의 약속은 오래 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이지요.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는 바다라고 불리울 만큼 어마어마한 물,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200만의 남녀노소가 그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죽이겠노라 눈을 부라리며 쫓아온 애굽의 군대들 그 앞을 불기둥으로 가로막으셨어요. 엄청난 기적, 엄청난 은혜 이미 분명하지요. 게다가 홍해를 다 건너자마자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그 순간 홍해의 물을 다시금 흐르게 하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 바다의 수장이 되었지요. 홍해를 건넌 것을 기념하여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엄청난 기적이지요. 그런데 얼마 갑니까? 딱 3일 후에 수르 광야라는 곳에 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3일 전에 경험했는데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우리 삶에 원망이, 불평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벳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벳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커다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속에 서원도 했지만 곧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것이고 예배의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한 여자분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가정 형편도 안 좋아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학교를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절망이요, 얼마나
낙심이겠습니까?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가 그녀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의 장애에 대한 새로운 해석, 새로운 시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비관하던 그의 인생에 그의 장애를 묵상하며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프지 않는 사람과는 그 깊이와 바라봄이 다른 아주 깊고 그리고 의미가 있는 시, 사람들에게 사랑을 당연히 받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33세가 되었을 때 그녀가 하나님의 기적, 팔다리가 움직이더니 정상적으로 걷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정도 되었으면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정상적으로 병이 나았고 장애가 고침을 받은 이후 더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표정이 어두운 거예요. 후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장애를 고쳐주실 거라면 이왕 빨리 20대 초반에 고쳐주셔서 결혼할 상대도 만나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야 33살이 되어서야 고쳐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그의 염려와 걱정과 불평으로 변화시킨 것, 변질시킨 것, 그녀의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33살에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셨다면 그 이후 조금 일찍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33살이어도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당연히 사람을 준비하셨고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여인은 너무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새로운 새 날을, 특별한 날을, 특별한 경험을, 특별한 말씀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어찌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적은 그냥 한두 번이면 충분한 거예요. 홍해 도화를 어찌 날마다 홍해를 건너겠습니까? 어찌 날마다 풍랑으로부터 잔잔함을 경험하겠습니까? 어찌 매일매일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회복을 경험하겠습니까? 한두 번이면 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안에 거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늘 새로운 것, 늘 짜릿한 것, 매일매일이 홍해 도와요, 매일매일이 치료요, 매일매일이 풍랑으로부터 잔잔케 되는 것을, 짜릿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지만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홍해도화, 한 번의 홍해도화를 기억하고 그것을 헤아리는 더 많은 일상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라면 한 번 이상, 한 번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은혜와 기적은 짜릿하고 괜찮고 좀 근사해 보이지만 날마다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와 기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거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러한 신앙의 성숙함, 그러한 신앙의 단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의 성숙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하다면 기적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매일이 하나님의 기적, 매일이 짜릿한 하늘의 감격을 소망하지만 어찌 매일이 짜릿한 하늘의 기적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홍해 도하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풍랑이 잔잔케 되는 요나의 이야기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기적을 헤아리는 능력,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영적인 안목을 갖출 수 있는 화평의 가족들, 그래서 날마다 홍해를 도하하고 날마다 풍랑이 잔잔케 되는 눈에 보이는 짜릿함은 없을지라도 오히려 날마다 단조로운 신앙생활일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헤아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단단함을 지켜나가는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통령이야 정치인들의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내 편 네 편 가르고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적으로 돌리는 정치인들의 수준, 정치인들이 정말 당론이 아니라 국민들을 중요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언론과 교육과 안보와 외교, 사회 전반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교단, 특별히 우리 교단 총회가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소수의 미꾸라지가 아니라 다수의 하나님을 잘 믿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단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장마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과 지진과 갈등과 기후변화를 통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